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우리에게 비치셨으니 줄로 희생을 제단 뿔에 맬지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할렐루야.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참 잘 만났습니다. 사랑과 축복하니 행복합니다. 축복하니 행복합니다. 아멘. 네, 사람이 적어도 많은 것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네.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이제 개척을 딱 해놓고 공사, 이제 인테리어 공사하는 사람은 이제 오라고 그랬어요. 주일날 낮에. 그때 돈 줄 테니까 오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왔어요. 이따가 예배 끝나고 드릴 테니까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리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앞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얼마나 열정 있게 설교를 하는지 이 앞에 앉은 이분이 뒤에 사람이 많은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혼자 예배를 드리고 있었대요. 근데 그분이 전도자가 돼가지고 안 되겠다. 내가 이 교회를 채워야지. 그렇게 하면서 전도를 해서 교회를 채웠다고 그런 감정을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은 많으나 적으나 힘있게 예배를 드리면 다 기쁨이 오게 됩니다. 우리 이제 새신자 교육에 대해서 계속 해왔는데 이제 지난 시간에는 교회란 무엇인가 하는 걸 했죠. 근데 이번 시간에는 그럼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날은 무슨 날이라? 여호와의 정하시는 것이라. 그래서 이 날은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이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 예배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배해야 된다. 근데 이 날이 무슨 날이냐? 바로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날이다.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는 뭐라고 했어요? 안식일이라 그랬죠. 그럼 주일이 어떤 날인가 한번 볼까요? 오늘 양이 좀 많아가지고 빨리빨리 넘어가겠어요. 자, 첫 번째 뭐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쉬셨던 날이 바로 주일이다. 이 말입니다. 창세기 2장 2절로 같이 볼까요?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더라. 안식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쉰다 그 말이죠. 쉰다. 자, 두 번째 육신의 휴식과 예배를 위하여 우리 인간들에게 복을 주신 날입니다. 주일이라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 쉬는 날, 또 복받는 날이라는 거예요. 볼까요? 창세기 2장 3절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하나님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난 후에 7일째 되는 날 쉬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날은 이제 안식일이라 그랬는데 지금 우리 신약 시대에서는 어떻게 해요? 이 안식일을 이제 주일로 바꿨죠. 그래서 안식일 다음 날. 왜 주일로 바뀌었죠? 예수님께서 이 안식 후 첫날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날도 안식 후 첫날입니다. 또 사도 요한에게 하늘이 열려서 하늘의 계시를 받는 날도 바로 안식 후 첫날 주의 날입니다. 그래서 이 주일로 이제 우리가 부르게 됐고 안식일은 이제 주 마지막 날이고 이제 그 첫째 날이 바로 이제 안식일이에요. 주일이에요. 주일. 지금 우리가 말하는 주일 지켜 있는 주일.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 안식일을 이 주일을 어떻게 생각하셨는가 한번 볼까요? 자, 예수님께서 주일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랬어요. 그 성경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그랬죠? 자, 마가복음 2장 27, 28 같이 볼까요? 또 가라사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만물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안식일 이것도 예수님이 주인이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 안식일은 즐거운 날이고 기쁜 날이다. 그러면 이 주일을 어떻게 지내야 하냐 이걸 이제 말씀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하나님께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이 주일을 안식일이라고 그랬죠? 자, 출애굽기 20장 8절 같이 볼까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기억하라고 해서 기억. 오늘 이 주일을 지키는 것을요, 항상 마음에 두고 있어야 돼요. 마음에 두고 있어야 돼요. 마음에 두고 있어서, 아, 이날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다. 이날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날이다. 이날은 내가 쉬는 날이기도 하다. 이것을 항상 기억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준비가 되겠죠? 그런데 그냥 바쁘게 돌아가다 어느 날 주일이 되어버렸어. 아이고, 오늘이 주일이네? 깜짝 놀래가지고 헐레벌떡 그런 예배가 돼서 안 됩니다. 네, 그래서 미리 준비해. 준비할 때 그 은혜가 더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기쁨과 평안으로 안식해야 하는 날이 바로 주일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죠. 24절 같이 볼까요? 이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뭐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즐겁고 기쁜 날이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그냥 목에 끌려가지고 오면 안 되겠죠. 예배를 가기는 가야겠는데 몸도 찌뿌듯하고 그냥 가기 싫어. 안 가면 또 벌 받을 것 같아. 그러면 안 되겠죠. 네, 그런 생각으로 나오면 안 돼. 미리 준비하고 있다가 일주일을 기다려야 돼.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번 주에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예물을 어떻게 드릴까? 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걸 한번 상상 또는 기대하고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주일은 무슨 날이냐? 바로 예배하는 날이다. 아멘? 자, 같이 볼까요? 예배란 말은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영광을 돌리며 그에게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랬어요. 삶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형식이 아니고 외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 마음을 다 드려야 돼요. 만약에 예배 드리는데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럼 막 전쟁에서 도망가야 되나? 예배 멈추고? 아니요. 그냥 예배 드려야 돼. 죽더라도. 네? 드려야 돼요? 드려야 됩니다. 예배는 그렇게 중요해요. 그 예배에 대해서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게 있어요. 받은 게. 예배는 하나님이 많은 관중들을 향해서 받으시지만 나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누구 예배 받기 원한다고요? 그렇지. 나의 예배, 남준이 예배를 받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배를 드려야지 어떤 사람이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막 아이들이 막 떠들면 막 그냥 예배 드리다 말고 막 조용히 막 이러잖아요. 그럴 필요 없어요. 왜요? 나는 그냥 예배만 드리면 돼. 우리 성도들 중에 최현옥 집사님이 예배를 참 잘 드려요. 그건 아이들이 떠들지 말든지 그냥 주목하고 있어요. 아멘도 제일 잘해요. 그래, 잘해요. 근데 그분은 그래요, 그런 말을. 아이들 떠들면 어때? 아이들이니까 떠드는 거지. 그게 맞는 거죠. 그죠? 예배란 무엇이냐? 이제 이게 중요해요. 또 볼까요? 예배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했어요. 신령과 진정이 무슨 말이라고 그랬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신령과 진정이에요. 여러 가지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만 간단하게 말하면 성령이 살아 역사하신 예배, 성령의 은혜를 따라서 예배. 그래서 진실되게, 진정하게, 정결하게 드려진 예배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첫 번째, 창조주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하는 일입니다. 경배가 뭐라고 그랬죠?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내 성품을 드리는 것이 경배. 그분만 의뢰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이렇게 또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께 우리의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는 일입니다. 그랬어요. 산 제물. 어떻게 산 제물 드려요? 죽어야 제물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왜요? 우리 영의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럼 육신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배하는 그 시간 동안에는 벼락이 쳐도 예배 드려요. 찬송하다가 벼락이 꽝 쳐서 깜짝 놀래가지고 또 끝이면 안 돼요. 그냥 찬송을 해야. 이게 예배예요. 그래야지, 누가 옆에서 뭐라고 한다고 소문소문하고. 그거 안 됩니다. 예배 시간에 인사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냥 예배에 집중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셔요. 아멘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죠? 영적 예배.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 몸은 죽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뭐가 살아야 돼요? 영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영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죠. 내 속에서 육과 영이 자꾸 싸운다는 거예요. 그걸 뭘로 표현했어요? 옛사람과 새사람이 싸운다는 거예요. 옛사람은 뭐예요? 그러니까 육의 사람이에요. 그럼 새사람은 영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 예배도 그렇게 드려야 된다. 그걸 말씀하세요. 그래서 너희 예배를 영적 예배니라.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 바로 예배다. 그 말씀. 역대하 19장 9절 같이 봅니다. 저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충의와 성심으로 이 일을 행하라. 이게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경외한다는 게 뭐죠?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경외한다. 그걸 예배하는 거예요. 그 예배에 바로.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찬양입니다. 찬양 같이 읽어볼까요?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언제까지요? 영원토록. 천국에 가서 우리 찬양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네, 천국에 가서도 찬양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도 찬양해야 되지만 죽어서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럼 기도는요? 기도도 해요. 왜냐하면 지옥에 있는 그 부자가 기도하는 거 보니까 천국에서 기도하겠죠. 누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살아있는 내 형제나 자매나 믿지 않는 자들 위해서 기도하겠죠. 네. 그 이제 부자와 나사로 비유해 보면 그러죠. 그 지옥에 간 부자가 어떻게 해요? 자기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하지, 그걸 안 들어주니까 어떻게 해요? 그럼 내 형제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세요. 이렇게 말하죠. 네, 그것도 기도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믿지 않고 지옥에 간 사람은 자기 형제 자매가 이웃이 친척이 가족이 그 지옥에 오지 않기를 기도하고, 예. 천국에 있는 성도는 이제 세상에 있는 믿지 않는 형제 자매 가족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말해요. 그죠? 예. 그래서 언제까지? 영원까지. 영원토록 계속 찬양하는 거죠. 찬양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찬양으로는 소리 하면 안 돼요. 찬양은 정성을 다해서 해야 돼요. 그랬을 때 그 찬양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찬양이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부르는 노래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돼야 된다고 말이에요.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막 틀리면 우리 막 부끄러워 하잖아요. 누구한테 부끄러워야 돼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틀렸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받지 않는 건 아니에요. 왜요? 우리 실력을 잘 아니까. 그러니까 틀려도 하나님 받아. 그가 어떻게 부르느냐, 어떤 마음을, 자세를 가지고 드리느냐가 중요한 거지, 우리가 잘하고 못하는 건 하나님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찬양하면 하나님이 다 받으신다고 말이에요. 어떤 마음으로 받으신다고요? 황소를 드리는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 아멘? 그래서 찬양하는 자세는 이래야 된다고 했어요. 경건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불러야 합니다. 같이 볼까요? 골로새 3장 16, 17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찬양이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예. 이 복음 가수들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아주 기도도 많이 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죠. 그죠? 그런데 조금 유명해지면 그렇게 안 해요. 그렇게 안 해요. 그래서 은혜가 안 돼. 그래서 처음에 부르는 복음 가수들의 찬양은 아주 감동을 받아요. 왜요? 기도하고 정성을 다해서 부르니까. 그런데 그게 좀 유명세가 타면 그때는 정성을 하는 게 아니라 실력을 하는 실력으로. 실력을 하니까 어떡해요? 막 옷도 이상하게 입고 오죠. 막 그냥 또. 네? 그러죠? 그거만이 아니야. 그냥 막 뭐 주렁주렁 막 달기도 하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막 그 찬양을 자기가 만든, 자기가 작곡하고 자기가 가사를 만든 그것까지도 부를 때는 막 이상하게 부를 때가 있어요. 바꿔가지고. 그런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 왜 그래요? 기교를 부리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 마음에 들게 하려고. 그러나 찬양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면 사람 마음에도 들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불러야 되냐? 마음을 다해 불러야 된다. 자, 볼까요? 마음을 다해 불러야 합니다. 시편 9편 1절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사를 전하리이다. 증거자로 전하, 증거자. 그래서 전도할 때 밖에 나가면 어떤 일이에요? 막 찬송 막 부르잖아요. 그죠? 복음송 막 불러. 왜요? 사람들이 그 찬양 소리를 듣고 감동받더라. 그래서 주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부르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도 감동시키는 거지만 사람들에게도 감동을 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다. 네. 그럼 어떻게 불러요? 또 즐거움으로 불러야 한다. 시편 9편 2절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극히 높으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그랬어요. 누구를 찬송한다고요? 지극히 높으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이렇게 찬송은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것이고 꼭 정성을 다해서 불러야 된다. 그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헌금입니다. 교회 생활에 대해서 헌금이 필요하죠? 근데 그 헌금은 어떤 거예요? 11조와 헌물이다 그랬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력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우리는 예물을 드리는 것은 누구에게 드려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목사에게 주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내가 그냥 목사님한테 얼마나 헌금을 많이 했는데 아니 목사한테 했어요? 아니요. 그거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1,000원을 하든 10,000원 하든 1,000만 원 하든 100만 원 하든 그건 하나님께 드린 것이지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목사가 편의상 그걸 관리하고 사용하는 것이지 그 쓰는 것도 헛되게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꼭 필요한 데 써야 돼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써야 돼요. 그 쓰기도 잘 써야 돼요. 그래서 잘못 쓰면 하나님이 그거 가지고 시험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좀 괜찮을 때 너무 과욕을 써, 과욕. 나를 드러내려고 했어요. 그래서 막 모임 막 밥도 사고 뭐 사주기도 하고 어디 가서 마음에 감동 주면 막 몇십만 원, 몇백만 원도 막 쓰고 막 이랬어요. 그런 것들이 지금 생각나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좋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어떤 시련과 환난을 주고 할 때는 거기에 하나님이 계획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데 그걸 사람이 임의로 도와주는 거죠. 그걸 기도를 해보고 도와줘야 돼, 도와줘야 돼. 그런데 그러지 않고 그냥 불쌍해 보여가지고 내가 좀 안타까워가지고 도와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뜻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적인 시련이 오는 것은 그 물질을 내가 잘못 사용했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때는 그래도
상당히 그 재정이 넉넉하고 남아 돌아갔는데 예, 그런 일들이 어느 순간에 예, 막혀가지고 이렇게 된 것은 예, 우리가 참 예, 많은 예, 저 자신이 많은 문제를 발생했다라고 이렇게 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런 기도를 해요. 이제는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안 쓰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대로 막 뭐 써서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 것이라고 써야 된다고요? 하나님 것이라고 써야 돼요. 자, 그러면 헌금이란 같이 볼까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께 바치는 예물입니다. 예물로 드려요. 구약 시대에 제물 드린 것과 똑같은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고 말해요. 그러면 헌금이란 무엇인가? 첫 번째, 같이 볼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입니다. 삶이라고 했어요. 자, 마태복음 22장 21절 같이 볼까요? 가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가라사대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바리새인들이 물어봅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세금 낸 돈 좀 보여봐라. 그러니까 그게 무슨 돈이냐면 가이사의 사진과 글이 써있는 돈이에요. 이게 누구 화상, 그러니까 그림이 누구 것이고 이 글이 누구 것이냐? 예, 가이사 겁니다. 그때는 왕이었으니까 예, 그렇게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께 주고 예,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때 당시에는 돈이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돈과 성전에 드리는 돈이 달랐어요. 그래서 성전 앞에서 돈을 바꿔가지고 가지고 들어가서 바쳤답니다. 네, 그래서 성전에서 쓰는 돈이 달랐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 성전에서 장사하는 일이 있었잖아요. 비둘기를 팔기도 하고 소를 팔기도 하고 양을 팔기도 하고 처음에는 성전 밖에서 했는데 점점 성전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그 장사를 했어요. 돈 바꾸는 일도 했어요. 근데 이것을 편의상 했어. 편의상. 왜요? 예루살렘의 교회까지 지방에서 올라오려고 그러면 소를 끌고 오다가 어디 상처나잖아요. 그럼 안 받아. 재물이 안 됩니다. 양을 끌고 오다가 상처나요. 그럼 안 받아요. 그러니까 편의상 그냥 돈 가져와서 여기서 바꿔 써라.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다들 좋잖아요. 빈 몸으로 와가지고 돈만 짊어지고 오면 되니까. 그래가지고 소를 사고 양을 사고 비둘기를 사고 또는 돈을 바꾸고 그런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하다 보니까 이 제사장들과 성전을 지키는 자들이 가만 보니까 이거 쏠쏠해. 수익이 처음에는 편의상 했는데 수익이 쏠쏠해.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되겠다. 이왕이면 여기다가 저 이득을 좀 붙이자. 이렇게 해가지고 예, 지방에서 소를 사가지고 오면 100만 원 할 것을 거기 성전 앞에서 사면 120만 원 줘야 되는 거예요. 돈을 바꾸는데 1,000원을 바꾸려고 그러면 1,000원을 100원짜리를 바꾸면 8개만 주고 1,000원 받고 또 1,000원짜리 100원짜리를 1,000원짜리로 바꾸려고 그러면 12개를 줘야 1,000원 받고 이런 식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는 말이 뭐예요? 강도의 소굴이라고 그랬잖아요. 강도의 소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장사하는 것은 옳지 않다. 옳지 않다. 자, 그 다음에 또 봅니다. 예.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시입니다. 뭐가? 헌금 드리는 것이 골로새 2장 6, 7절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모든 것이 다 감사합니다. 감사. 예물을 드리는 것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감사합니다. 예. 우리가 찬양하는 것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감사. 기도도 감사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헌금을 드리는 자세는 어떤 것이냐? 같이 볼까요? 미리 준비하여 즐거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그랬어요. 자, 봅시다. 고린도후서 9장 5절로 7절 같이 봅니다. 이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케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느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요걸 보면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여러분 김선도 목사님 아시죠? 광림교회 목사, 지금 원로 목사님이지. 그분이 어렸을 때 거기 형제들이 사형제가 다 목사잖아요. 그 어머니가 전도사요. 근데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들들을 넷이나 훌륭하게 목사를 만들었죠. 근데 그분은 쌀이 없으면 아침에 밥을 굶기더라도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11조를 드려요. 어느 날은 얘들아 오늘은 쌀이 없으니까 금식이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그런 줄 알고 있었는데, 아니 뭐 어머니가 다리미를 불을 달구더니 돈을 갖다가 싹 가지고 있는 거야. 아니 돈 있는데 왜 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란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제 고백이에요. 고백. 김선도 목사님 고백. 그때는 어머니를 죽이고 싶었대. 그렇게 미웠대. 밥을 안 주면서 하나님께는 11조 드린다고 가져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후에 그에게 하나님이 경험을 하게 하시는데, 어떤 경험을 했냐? 주일날인데 어머니가 꼭 예물을 드리면서 이것은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것이란다. 그러니까 쓰면 안 된다. 꼭 하나님께 드려야 돼. 구별했어. 이건 11조고 이거는 감사의 물로 구별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도 금식하고 갔어요. 그런데 그걸 까먹을 수 없잖아. 명령이니까. 하나님께 드린 것을 쓰면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저녁에 들어오니까 아니 집 문 앞에 쌀이 한 가마가 있는 거예요. 쌀밥도 잘 먹지도 못했는데 쌀이 한 가마가 있어요. 근데 그거 보니까 메모를 써놨는데, 먼 친척 때는 그 형제지.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형제. 근데 뭐라고 써놨냐면, 형수님 아들과 같이 얼마나 고생하십니까? 제가 형수님이 사는 모습을 좀 보고 좀 도움을 드리고자 왔는데 안 계셔서 그냥 갑니다. 그래서 여기 쌀 한 가마 사놓고 가니까 이제 애들 밥 굶기지 말고 열심히 사세요. 그렇게 메모를 남기고 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이 김선도 목사님 그 형제들이 믿음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굶더라도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채워주다. 그 후로부터는 한 번도 굶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굶어 죽어도 하나님께 드릴 건 드려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래서 어때요? 그분들 다 큰 교회 목사들이잖아요. 넷이다. 그게 바로 어머니의 믿음 때문에 그 자녀들이 그렇게 잘 됐다는 걸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물은 준비하고 드려야 된다. 헐레벌떡 어떤 분이 옛날에 간증을 해요. 교회를 갔는데 주머니에 분명히 준비를 안 하고 왔으니까 10,000원짜리하고 1,000원짜리가 있는데, 주머니에 손을 넣어가지고 딱 꺼내니까 10,000원짜리 잡히잖아. 저로 집어넣고 1,000원짜리인데 또 10,000원짜리 나오더라고요. 그래도 안 돼서 또 집어넣어가지고 1,000원짜리 결국 내서 드렸는데, 그날 예배를 드리고 오다가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다치고 돈 들고 그랬다고 그런 간증을 해요. 하나님은 지금 10,000원짜리가 2번, 3번 잡혔으니까 그거 드려야 되잖아요. 하나님 드리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근데 1,000원짜리를 기어이 1,000원짜리 바꿔서 냈다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죠? 예, 이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마음으로 또 드려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한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고린도서 9장 8절 같이 볼까요? 하나님이 너희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에도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기쁨으로 드리고 은혜로 드리고 감사함으로 드려야 된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는 복을 주시기 위함이니까. 아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성경 연구로 들어가는데, 같이 볼까요? 주의를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어떤 약속 주셨다고요? 자, 볼까요? 이사야 58장 13, 14절 같이 봅니다.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회를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네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아멘. 즐겁게 드리고 즐겁게 얘기하면 하나님께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네,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넉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옛날에는요, 이 주의를 얼마나 철저하게 들었는지, 제가 처음 신앙생활 시작할 때는요, 얼마나 철저하게 했는지 몰라요. 주일날은 차도 안 땄어요. 차도 안 땄어요. 걸어가요. 주일날은 어떤 일을 써도 뭐 물건을 사지 않았어요. 그 정도로. 그때는 교회가 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가 부흥되는 거지. 근데 그 주일의 개념이 없어지고 나서 보니까 이제는 주일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것도 몰라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믿음이 타락하는 겁니다. 타락. 또 넘어갑니다.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로마서 12장 1, 2절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요즘에는 예배들이 다 멈췄죠. 멈췄어요. 그거는 우리 교회가 잘못한 거예요. 주의 백성들이 잘못한 거예요. 왜요? 예배를 자꾸 피했잖아요. 새벽 예배 없앴죠. 주일날 찬양 예배 없앴죠. 네, 수요 예배 없앴죠. 금요일 예배 없앴죠. 예배 다 없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 안 하시겠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근본이고 성도의 삶의 모습인데 그 예배를 멈추게 하니까 폐기하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아예 못 드리게 하잖아요. 못 드리지. 그죠? 이게 뭐냐? 이제 공산주의로 가려고 하는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예배를 다 막는 거예요. 뭘로? 핑계 다 막아죠. 핑계 다 막아죠.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된다고요? 기쁘고 즐겁게 드려야 돼요. 하나님 원하는 것이 뭐냐? 예배를 피하지 않는 거라고 그랬어요. 예배를 피하지 않는 거. 자, 사도행전 12장 23절 같이 봅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는 거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흉이 먹어 죽으니라. 그럼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돼요. 우리가 찬양을 잘했어요. 아이고 찬양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얼른 영광을 돌려야지. 그렇지 내가 잘하지. 이렇게 으쓱해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설교를 열심히 했어요. 성도들이 그래서 인사치레로 아유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렇지 내가 설교 잘하지. 이렇게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시편 149편을 읽고 찬양에 대한 소감을 말해봅시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 회중에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시온의 자민은 저의 왕을 인하여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소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시니로다. 그 입에는 하나님이 전령이요 그 수중에는 두 날 가진 칼이로다. 이것으로 열방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저희 왕들은 사슬로 저희 귀희는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단대로 저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이거 무슨 말이라고요? 찬양하는 것은 백성을 즐겁게 하는 것도 되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그걸 설명합니다. 뭐라고 할까요? 자, 찬양하는 백성을 즐거워하심으로 모든 악기를 동원해 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옛날에 저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는 악기가 없었어요. 악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찬양도 뭐 박수도 못 치겠어. 하다못해 아멘도 못해. 아멘도. 아멘 하면 조용히 해. 그랬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순복음 교회가 이제 들어오면서부터
막 악기가 막 동원되고 막 찬양이 뜨거워지고 막 통성기도 옛날 통성기도 못하겠어요. 소리 못 내겠어요. 속으로만 거룩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지금 어때요? 보편화됐죠 다? 이제 막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다 하잖아요. 이게 다 성경적이에요. 그래서 모든 걸 동원해서 할 수 있는 것 다 동원해서 찬양해야 돼요. 아멘입니다. 그러면 왜 헌금을 드려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거 아주 중요해요. 신명기 14장 22, 23절 같이 봅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에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네 우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네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이때 당시에 농사를 많이 해서 농사에 대한 말씀하고 있죠. 지금 같은 장사하면 장사해야 돼요. 제가 아는 어떤 옛날에 아는 분인데 그분은 장사를 해요. 무슨 장사냐면 자동차 부품 장사를 해요. 근데 그분은 장사를 하면서 꼭 돈을 받으면 돈을 두 군데서 넣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그 뭐예요? 하나는? 그랬더니 이거 11조 떼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 어떻게 하면서 11조 뗍니까? 예, 무조건 팔리는 데서 10분의 1을 뗍니다. 그게 잘하는 거예요. 그게 잘. 남는 걸 얼마든지 그건 상관하지 않는다는. 그러니까 얼마나 장사가 잘 되는지 몰라. 멀리서 그 부속 가게에서 사러 와. 그런 정도예요. 자, 신명기 14장 또 봅니다. 28, 29절 같이 봅니다. 매 3년 끝에 그 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네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내 임과 네 성 중에 우거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로 와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하는 범사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또 같이 볼까요? 땅의 10분의 1 곧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과실이나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께 선물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수입의 10분의 1을 함께 드려야 된다. 저기 윤석주 목사님 그 교회 이름 뭐죠? 연세 중앙교회. 그 목사님은 누가 이제 선물해요. 선물. 무슨 선물하냐면 만약에 와이사스를 선물했어요. 그럼 이 와이사스를 얼마에 샀어요? 5만 원에 샀습니다. 그래 5,000원 더 주세요. 5,000원 현금으로 주세요. 그런데 왜요? 11조 내야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물 받은 거기에서도 11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아주 철저해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 교회가 왕성하잖아요. 그죠? 세계적인 교회가 됐잖아요. 자, 그 다음에 또 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간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또 누가복음 11장 42절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우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를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아니하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말 하죠. 반반. 11조 왜 하냐? 하지 마라. 하지 말라고 그랬지 않냐?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건 구약시대의 것이다. 아니에요. 신약시대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거 다 해야 돼. 해야 돼. 10의 1조는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열을 줬는데 그 10분의 1은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는 나의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감사함으로 드려야 돼. 11조도. 감사일만 감사하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11조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11조 양이 적을 때는 어때요? 드리기 쉽지. 10만원에 만원 드리는 것이 좋아. 100만원에 10만원 드리는 것도 괜찮아요. 1000만원에 100만원 드리려면 아이고 이거 많네. 이거 100만원이면 뭐 하나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큰 부자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록펠러 재단 어떻습니까? 11조만 계산한 사람이 40명이 돼요. 그 정도로 큰 부자. 그러니까 그때 세계적으로 교회를 5,000개 이상 짓고 헌납하고 헌신하고 또 많은 일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자, 고린도서 9장 7절 같이 봅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을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고린도서 9장 9절에서 12절. 기록한 바 저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씹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또 계속 봅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부유하여 너그럽게 용부함은 저희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만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를 인하여 넘쳤느니라. 성도들의 감사가 넘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하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물을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너무 많다, 이제 그만 가져와라, 그런 정도였어요. 그게 바로 참된 신앙입니다. 많아도 더 드리고 더 드리고 하는 거예요. 자, 말라기 3장 8절 10절. 왜 11조 해야 되는 가 말하고 있죠?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쌀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 11절부터 그걸 또 다시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또 말라기 3장 13절에서 15절까지 또 볼까요?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창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니라. 뭐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악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거절했다는 거예요. 어떻게까지요?